19장 말씀인데요. 14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은 6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를 때 없이옵소서 없이옵소서. 그들 십자가에 못 박되었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 대답하되 가이사랴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준다. 그들 예수를 맡으니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소리였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인데 이 19장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전 모든 과정을 다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장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 또 옷을 꼭 제비 뽑히고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기시고 창에 찔러서 뇌가 피가 나오시고 목마르다 하시고 다 이루시고 다리가 꺾이지 않고 장사되시고 이 얘기가 19장 하나에 다 나오고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 죽으시는 장면과 관련해서 마테마가 누가복음과 다른 점이 있다면 많죠. 많이 달라요. 이렇게 마테마가 누가복음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요한복음 그리고 있지 않고 극적으로 또 현재 개벽하고 이런 예수님의 죽으시는 장면에 대한 기록은 요한복음은 하고 있지 않아요. 대신 옷을 나누고 포도주 찍고 근데 이것도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굉장히 더 디테일하게 그리고 있고 목마르다 하시고 창에 찔리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이런 장면은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인용이 되게 많고 요한복음은 근데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거를 마테마가 누가에도 구약의 성취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처럼 디테일하게 본문을 가져와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디테일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구속사의 완성이고 구약에 말씀하신 기록된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고 있는 거를 이렇게 보여주기 때문에 메시아닉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다 와닿는 말씀인 것이고 또 우리에도 당연히 정말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의 전 과정을 구약의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 메시아시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걸 우리가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거에 이 기록의 목적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우리 같은 이방인이나 다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이해가 되기 쉬운 왜냐하면 구약의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득이 되는 그런 이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믿지 않으면 다 상관없습니다. 뭐가 됐든 얼마나 누구에게 쉽게 쓰여졌던 우리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 꽝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때 찌른 자도 보게 되는 그 예언이 마지막 때 성취될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 마테마가 누가와 다르게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를 죽으시는 때에 대해서 요한복음 19장 42절은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리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리요 또 무덤에 가까우므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를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전날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가 빌라도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죽으시는 때를 6월절 준비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6월절 전날 정확하게 말하면 니산월 14일이거든요. 니산월 14일은 이 14일 하나도
유월절 전날과 유월절 날이 아니에요. 왜냐면 유대 시간대가 저녁에서 저녁으로 하루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니산 14일 아침부터 오후가 되기까지 그게 전날인 것이고, 저녁이 되면 이게 유월절 15일까지 시작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유월절 전날이라고 했을 때 니산 14일을 얘기하는데, 그때 12시, 그러니까 제6시면 우리 시간으로 정오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시간대예요. 그래서 이거는 세례요한 1장에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에 대한 성취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전날 죽었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 마가, 누가는 다르죠.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유월절날 죽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월절. 그래서 15일 그 밤인 것인데, 그리고 그 전날에는 유월절 식사를 하시죠. 그러니까 14일날 죽으시는 그날에 식사를 하셨다고 기록이 되는데, 기록이 좀 차이가 이제 있는데, 이 유월절 전날에 양을 잡고 그 양을 잡은 이후에 유월절과 그 양고기를 먹는 식사가 있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그래서 정확하게 그 수천 마리의 양을 잡던 그때 유월절 전날 수천 마리의 양이 죽던 그날에 예수님이 정확한 그 시간에, 같은 그 시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날 유월절 만찬에 있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차이가 나는지에 대해서 너무 의견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다 할 얘기는 아니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의 유월절 어린 양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그리고 제2의 출애굽, 그리고 재창조가 일어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하고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어린 양 되셔서, 그 19장에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으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곧장 영광이에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고난, 순환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그리고 있지만, 요한복음은 십자가가 곧장 십자가로 가시는 것이 지평버스 타고 곧장 영광으로 가는 길에 곧장 가는 게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이루신 것이고,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고, 이게 구원의 성취, 구원이 완성되는, 그리고 완전히 승리하시는, 그리고 높이 들리워지는 그 시간 영광 받으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볼 때 이게 고통이냐 영광이냐 이 측면을 다르게 이제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끝없이 예수님이 죽으시는 때를 영광 받으시는 때라고, 요한복음 잘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기가 죽는 때를 말씀하실 때 계속 영광 받으시는 때라고 계속 기록하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완전히 드러나는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는 그 십자가의 영광, 그 영광이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래서 십자가는 고난이지만 영광이고 신비이고 역설인 것이죠. 그래서 가시관, 멸관을 쓰시고 자색옷을 입으신 예수님은 완전히 그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래서 내가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하신 그 구원과 아버지의 뜻, 그 영광을 완전히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고난에 집중하지 않는다. 우리의 삶의 고난, 어려움,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우리의 정말 영혼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의 고통이 너무 많지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는다. 그 상황 속에도 우리는 그 삶에서도 우리가 영광을 바라본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영광을 보죠.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고통의 순간에 우리가 하늘이 열리는 것들을 경험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집중한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고
인생은 그냥 고통인 것 같습니다. 엄마 왜 나를 낳았어? 이런 거 애들이 철이 들면 인생이 그렇게 좀 즐겁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아요. 사춘기가 되면 애들이 하나같이 다 엄마 왜 나를 낳은 거야? 이렇게 힘든 세상에. 그러게요. 하나님한테 물어봐. 나한테 묻지 말고. 그런 인생의 고통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고 뭐 내 고통이 전부가 아니고 왜 나만 이런 일이 있지? 우리가 그러잖아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어? 딴 사람 다 괜찮은 것 같은데. 그건 이제 자기 고통에 집중하기 때문인 것이고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이 없고 다 자기 고통의 문제. 근데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려놓고 그러면 한결 우리의 고난의 짐이 가벼워질 때 우리가 약간 우리의 삶의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내 삶의 문제라는 현실을 넘어서 우리가 이제 영광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우리 삶에 이제 오게 된다. 그러니까 받아들이고 좀 더 많이 내려놓고 고난이 아닌 장차 올 내 삶의 문제들 가운데 또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그 회복, 그 영광 여기에 집중할 때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렇게 되도록 이루어 가실 거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전체 말씀인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시면 같이 읽읍시다. 19장 1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기서 빌라도가 나오는데 빌라도는 직접 예수님의 사형 선고를 내린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기록이 되는 바람에 빌라도는 여태까지 굉장히 욕을 먹고 있는 빌라도인데 이게 왜냐하면은 사형 결정권이 예수님 죽이는 결정권이 빌라도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8장 19장을 보면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내주고 싶지 않고 자기를 찾지 못했고 이런 말들을 계속 하다가 12절에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으려고 애썼다는 말까지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1절에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23장 16절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왜냐하면 놓아주려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채찍질한 것인데요. 근데 결국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다리가 꺾이지도 않고 빨리 돌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채찍에는 그냥 채찍이 아니라 채찍에게 무슨 뼈 같은 조각, 납덩어리 이렇게 붙어 있어서 맞으면 맞을수록 살이 뜯겨서 많이 맞으면 이제 창자까지 다 드러나는 정도의 그런 매서운 이렇게 채찍질을 맞으시고 그거 맞은 채로 십자가를 지시니까 못 가니까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걸 대신 들어주고 이제 이런 상황이 되는. 그래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어쨌거나 간에 빌라도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고 결정권은 자기 손에 그럼에도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에 굉장히 빌라도는 갈등하고 있는 인물, 예수님을 살려주고 싶은데 어쩔 수가 없는 굉장히 갈등하는 인물로 그리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빌라도는 되게 잔인한 인물, 피도 눈물도 없는 인물로 그렇게 역사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그 이제 성경 외에 예수님 때를 알 수 있는 역사적인 기록이라면 유대인 학자인 요세푸스, 우리가 요세푸스를 좀 기억해 두는 게 좋은데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면 이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무시하고 황제 그런 형상을 성전 근처에 세우고 이거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발하면 무력으로 진압하고 아주 부패한 인물로 이 사람은 그려지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굉장히 갈등하고 인물로 이제 그려지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사람을 보는 측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평가가 엇갈릴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사람이 이렇게 정말 무지막지하게 잔인했느냐 이거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세푸스는 기록하기를 이거에 대해서는 예수님과 빌라도의 관계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없다. 그냥 빌라도의 고난을 받고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성경이 1차적인 자료고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만 빌라도라는 인물을 예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믿죠. 예. 그래서 그가 어떤 잔인한 캐릭터를 갖고 있든 유대인들을 대했든 지금 그는 몹시 갈등하고 있고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가 결국은 굴복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말에 굴복하게 되냐면 같이 볼까요? 12, 15, 16 시작.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대제사장들 대답하되 가이사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남겨주니라. 이게 이제 이런 갈등 속에 결국은 빌라도가 결정을 내리는데 넘겨주기로 해요. 왜냐하면 어떤 목소리들에 결국 빌라도가 흔들리는데 이 사람을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이사 외에 우리에게 왕이 없다. 아주 단호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말에 내줘 버리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고 스스로 사는 길을 선택하는 타협이죠. 진리보다는 생존을 선택하고 있어요. 진리를 외면하고 있고 우리가 진리를 찾지만 그리고 진리를 깨닫는다고 해도 진리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선택했을 때 최고는 내 목숨을 내놔야 되는 어떤 코스트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빌라도가 정말 만약에 바라바를 놔주고 바라바를 잡고 예수님을 놔줬다면 그렇다면 무슨 일이 생겼을까? 그렇다면 이런 막 들고 일어나는 목소리에 대해서 또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고 이거를 잘 진압하지 못하면 이미 너무 전적이 화려하기 때문에 로마 황제기까지 소환이 될 것이고 자기의 자리가 잘릴 것이고 자기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 이 수많은 여러 가지 일들이 그를 예수님을 내주는 그 앞에 그 많은 목소리들 앞에 굴복하는 그러니까 굴욕인 것입니다. 빌라도로서는 굴욕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이것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한 부분이고 이 사람 자체로는 재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시는 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으리라.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는 그러니까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 이거는 또 다른 뭔가 더 큰 악의 축을 말하고 계신데 빌라도의 어떤 죄를 감화해주는 면죄부해주는 멘트는 아니고 나를 넘겨준 자는 안나스일 수도 있고 가론 유다일 수도 있고 유대 지도자들일 수도 있고 또 우리 모두일 수도 있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내주는 더 큰 넘겨준 자의 죄에 해당할 수 있고 사람은 다 자기 유익을 구합니다. 이게 자기 우선이죠. 자기를 구하는 것이 자기 유익이 가장 최우선이 되는 그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이런 상황 속에서 넘겨주는 그 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는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누구냐. 이거는 이제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은 아니고 예수님을 미워하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또 이게 유대인인 것이고 확대하면 우리 모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의 목소리, 왕을 거부하고 진리를 거부하고 그런 자들을 대변하는 목소리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바라바를 선택하는 어떤 그런 민중의 목소리 자기가 원하는 예수가 아닌 예수를 거부하는 그 나라를 거부하고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겠다고 외치는 자들의 목소리가 다 합쳐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밀려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결단이거든요. 내가 예수를 내주겠다고 생각할 때 그거는 많은 고민이 있지만 결국은 자기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씀이 결국 19장에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 18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예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십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리
것입니다.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간 길이고 우리도 가는 길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요 자기 십자가는요, 우리가 착각하는데 내 삶의 어려움, 내 삶의 뭐 어려운 문제들, 이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게 막 내 십자가다, 남편이 내 십자가고 자식놈이 내 십자가고 우리가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자기 십자가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지고 가는 십자가. 내 삶에 막 엉겨있는 관계들 때문에 오는 십자가가 아니고요. 그건 어려움이죠.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지고 가는,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십자가처럼 우리의 삶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그 십자가, 주님을 위해 살기 위해서 지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이 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두신 우리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편히 살려는 생각을 버리고 우리가 편히 살고 싶잖아요. 조금이라도. 그래서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면 좀 편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삶을 우리가 내려놓고, 그리고 또 우리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의 문제는 평생의 과정이, 우리의 성화의 과정은 오늘 갑자기 내일 오늘 하루아침에 내가 갑자기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는 것이고, 우리 앞에 있는 뭐 이런 큰 것들은 치워가는 거지만 우리가 모든 문제를 내가 다 해결하고 그 다음에 주님 따라야지, 그거는 끝없이 자기 문제에 집중하는 내 모습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우리의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하고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그냥 크게 내 앞에 장애물 있으면 치워야지 우리가 가니까 그거 치우면서 가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크게 보면 우리가 그냥 주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문제를 안고 주님께 맡기고 계속 주님을 따라가면,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내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어 있는 경우들이 되게 많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뭐가 어려움이 생기면 머리로 이해하고, 제가 이게 MBTI 굉장히 심한 띵곡이 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있는 걸 머리로 알아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심장이 뛴다 이제 이러는데, 요즘에 늙어서 그런지 머리로 해석이 안 되는데 뭔가 상황에서 심장이 먼저 뛰고 있어서 이 심장이 뛰지? 이제 이러다 한참 생각하다 보면 이제 무슨 일이 있고 불길한 예감이 오고 있고,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많은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일들이 많지만 우리가 거기에 집중하지 않고, 그러나 이게 내 문제가 당장 있다면 그건 치워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뭔가 관계를 깨트리고 가야 되는데 못 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치워야 돼. 그러나 우리가 모두를 하나에서 열까지 다 치우고 깨끗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이거는 이제 그럴 수 없는, 주님이 우리의 삶의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해결해 가실 거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내 감정, 내 느낌, 내 불안한 마음, 내가 지금 막 느끼는 어려움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걸 그래서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가이사 외에는 우리가 다른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이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왕이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그래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라고 했지만 자칭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팻말을 쓰는데 19, 20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산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입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이게 이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하면 이게 종교 재판에 걸리죠. 이게 유대 개념에서.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로마 황제를 거스리는 거기 때문에 이건 정치적 반란죄로 해서, 그러니까 로마법에 걸려서 십자가형이 내려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아이러니하게 예수님 진짜 왕이십니다. 이 상황에 예수님이 왕이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이 로드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황제에게, 당시 황제에게 쓰는 호칭이죠. 로드. 이거는 예수는 주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이거는 로마 제국 카이사르를 당시에 로마 황제가 주라고 고백하는데, 이걸 이제 예수님께 바울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절대 통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주권, 이걸 고백하는 것이요. 세상 나라의 통치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왕이시다, 이거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그래서 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이거를 반박하는
나사렛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게 팻말에 기록되어 있는 이게 이제 비꼬아서 하는 말이지만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왕이다, 우리의 왕이다 이걸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말, 로마, 그 헬란말로 기록된 이게 지금 헬란말은 지금처럼 영어예요. 그러니까 온 이방 모든 민족의 언어로 예수님이 왕이다 이거를 선포하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다 이거를 십자가에서 아이러니한 상황이지만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사단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지고 주님의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의 승리, 통치의 시작 이거를 가시관 쓰고 자색옷을 입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의 왕대심이 십자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시지만 십자가에서 정말 분명히 왕대심이 나타나는 왕의 즉위 왕의 통치가 시작되기 때문에 이게 영광의 십자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왕권에 도전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게 맞아요. 그분은 그 로마의 나라를 폐하고 자신의 나라를 지금 십자가에서 세우고 계시는 그리고 그 새로운 나라의 그 백성, 새로운 백성을 이 십자가에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이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내 나라, 자꾸 나를 앞세우는 내가 원하는 거 이걸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갈 때 우리가 그분의 통치와 그 나라에서 사는 그 삶이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23절부터는 이게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는데요. 이 죽으시는 과정에 나오는 구약의 예언들이 이후로 한 4개 정도가 나오는데 이게 다 성취되고 있는 것, 구원의 전체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게 이제 구약이 성취가 되면 제일 듣기가 편한 것은 유대인들이에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이 들리면 이게 이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잘 정말 사용할 수 있는 이제 말씀인데 먼저 19장 24절 말씀을 같이 보시다. 시작.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에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응하게 하려 함이라. 요게 출처가 밑에 시편 22편 18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내 겉옷을 나누고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 속옷은 통으로 됐기 때문에 이거 찢어서 나눌 수가 없고 그 제비 뽑는 것이죠. 요 말씀이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는 요 상황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실패죠. 이게 무슨 영광이에요. 눈을 씻고 찾아도 어디서 영광을 찾아볼 수가 없는 실패로밖에 죽으시니까 실패로밖에 보이지 않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나에게 이제 무엇가 됐든 믿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이 말씀의 성취가 되는 그래서 시편 22편 말씀은 메시아의 고난이시죠. 그러니까 십자가의 장면을 그대로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고 고난당하시고 적들이 조롱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 이게 다윗의 고난의 시를 말하는 것인데 메시아의 고난의 시는 의로운 자의 고난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의 이제 예언이신 것입니다. 이거는 억지로 갖다 맞추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분명한 그냥 말씀의 분명한 성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있고 고난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고 내가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하시든 성경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뭔가를 깊게 레마로 깨닫게 하시든 아니면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릴 때 꿈을 많이 꾸면 제 뭔가 꿈을 꾸면 제 상태가 안 좋을 때는 계속 헤매요. 이상하다 이 열쇠가 안 맞고 저 열쇠가 안 맞고 계속 키를 못 찾는 꿈이나 또 아니면 집이 여기에서도 집을 못 찾아요. 그래서 밤새 집을 찾아서 밤새 헤매는 꿈을 이제 꾸던지
뭐 제 상태를 나타낼 때도 있고, 아니면 분명히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명히 약속을 주시는 말씀들이 있고, 이제 그 말씀들을 우리는 우리의 고난의 삶 가운데 이제 붙드는 것이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 이제 또 필요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정말 우리의 삶의 어느 순간에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주님이 응답하셔서 내 삶에 이루어 주실 때, 이것이 우리에게 깊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되고 신뢰가 되고 하나님에 대한 강한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상황 가운데 인내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붙들고 가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말씀이 응하신 부분이 나오는데, 28절, 29절, 30절 이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수초에 베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인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여기서 이루어진 말씀은요 뭘까요? 되게 많은데, 목마르다 하시니, 그리고 신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 우슬초 해면에 우슬초에 베어 예수 입에 든 신포도주를 입에 적시는. 그래서 이 말씀은 시편 69편 21절 말씀의 성취인데,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 초를 마시게 했다.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이 초를 마시는 건, 그러니까 식초로 만든 이 와인을 마시는 것은, 이건 예수님의 남은 수치를 다 받으시는 고난의 잔인데, 수치를 완전, 이거는 이제 뭐 종이나 그냥 와인을 마시죠. 초에 쩔인 이 와인은 굉장히 이렇게 그거를 목말라 죽을 것 같은 이 순간에 이거를 찍어서 주는 것은 이게 이제 한마디로 인격을 모독하는 것일 수도 있는, 그거를 이제 받으시고 모든 수치를 다 당하시고, 그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0편, 22편, 이 69편은 전형적인 고난 시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내 눈이 새하고, 하지만 10편에 계속 나오고 있는 예수님의 목마름. 그래서 10편, 22편, 15절에도 내 힘이 말라 지구의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이게 이제 예수님의 목마름. 혀가 입천장에 붙어 완전히 죽음 가운데 있는 극심한 탈수, 출혈에 의한 갈증, 입이 바짝 마르고 혀가 입천장에 달라붙는 죽기 직전의 목마름의 고통, 심각한 삶의 갈증, 죽음의 고통의 상황. 그래서 세상 모든 인류의 목마름을 다 끌어안으신 예수님의 그 목마름. 이게 이제 우리의 목마름이죠. 이 사마리아 음침한 꼴자리를 지나가는 이 예수님의 목마름은, 예수님은 이유 없이 당하는 고난, 예수님의 죄 때문에 스스로 겪으시는 고난이 아닌 우리를 위한 고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하시기 위한 그 고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끌어안은 고난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목마름을 느낄 때 이게 나의 고통이고 나의 목마름이고 나의 죽음의 고통이라는 것들을 깨달을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깨달았을 때 이 목마름이 우리 안에서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우상 숭배의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우리는 끝없이 목마르다. 계속 뭘 해도 목마르다. 근데 이거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에서 오는 목마름이고, 이게 지옥인 것이죠.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에서 부자가 간 곳이 이게 지옥이고, 거기에 특징은 목마름인 것이고, 물 한 방울 달라고 하는 그 갈급한 목마름의 상태인 것이고, 예수님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통과하셔서 우리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셨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배에서부터 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 보시면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확인사살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옆구리를 찔렀어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와 물, 피는 속죄와 물은 깨끗게 하시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샘이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때가 제6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정오죠. 이 시간이 좀 중요해요. 예수님 죽으시는 정오의 시간. 이거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던, 우물가에서 만났던 그 시간이 제6시고 정오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이 여인의 목마름을 해결하셨던 시간대도 이 시간대예요. 그래서 죽음을 통한 생명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배에서 생수가 이제 흘러나와서 목마름의 근본적인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시간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갈망, 내가 뭐가 되고자 하는 것 속에는 갈망, 거기에 대한 목마름, 또 그렇게 되지 않아서 우리가 찾아오는 낙심, 절망이 아니라 주님을 찾는 갈망, 왜 주님의 목마름, 우리 주님을 구하는 갈망, 구원을 향한 갈망, 그 갈망 우리 안에 이제 새롭게 일어나는 주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해서 부어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목마르다 하시고 신포도주를 다 마신 후에 다 이루었다고 선언하시고 이것이 완전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전부를 요한복음 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35절에 보시면 같이 봅시다.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도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모든 것의 목적은 믿게 하려 함이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이방인, 유대인들, 모든 사람들에게 구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다. 이거를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막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내 생각을 믿고 막 내가 원하는 걸 믿고 내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걸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기록된 것들을 믿고 그것이 성취됐던 것들을 분명하게 믿을 때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 더 보시면 같이 봅시다.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의 성취가 10편, 34, 20편에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않았다. 이 말씀의 성취다. 다윗의 시의 성취다. 하나님 보호하셔서 뼈가 꺾이지 않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뼈를 치면 이제 몸에 힘이 빠져서 지탱할 힘이 없어서 죽죠. 안식일날 그 다음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정하거든요. 시체는. 그래서 빨리 이제 죽여야 돼. 죽지 않고 있으면 죽여야 되는 상황. 예수님이 이미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뼈가 꺾이지 않는 이 말씀의 성취가 너무 디테일하게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 다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믿게 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게 하고자 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성취된 마지막 구약의 말씀은 37절 말씀인데요. 시작.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이 말씀 성취되었지만 성취될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스가랴 12장 10절 말씀 인용한 것인데 같이 봅시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예. 계시록 1장 7절도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였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예. 이 말씀에 성취. 찌른 자들이 누가 찔렀어요? 당시에는 로마 군인들이 찔른 거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찔러서 성취가 됐어요. 근데 여기서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말씀은 로마 군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 12장 10절 말씀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스라엘의 회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회복. 찌른 자들은 결국 넘겨준 건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돌아오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자기들이 찌른 게 누구인지를
보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이 성취되었지만 성취될 말씀이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원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그러니까 유대에서 시작해서 땅끝이 결국은 돌아서 이스라엘로 귀결이 되는, 그러니까 마지막의 회개. 그러니까 돌아오지 않잖아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돌아오지 않는 세대. 그러나 예수님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때 돌아올 세대가 있고, 마지막 회개가 있고, 구원이 완성되고, 이 세상의 모든 구속의 역사가 끝나는 이 세상의 종말이 오는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찌른저도 보게 되는 이 말씀의 성취가 일어나게 되는, 이 구원의 전체 그림이고, 이것이 지금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에서 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또 완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따로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통으로 봐야 되는 것이고, 이 전부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오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렇다면 중요한 건 나죠. 내가 예수님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에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내 목마름을 해결하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다 쏟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 우리 배에서도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세상의 길이 아닌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믿고 그분께 완전히 순복하는 그의 왕 되신 주님께 우리 전부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